함께 읽을 통독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점점 더 가격해져가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이 계속되는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이 상황들은 다윗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탄하듯이 요나단에게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은 나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한탄도 섞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울을 탓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도 자신의 제약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요나단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사울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요나단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위로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질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참된 우정의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단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 알려줬다라고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운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진짜 죽음을 곁에 두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매일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긴 알았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볼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장까지 오는 동안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9장 하반절에 봐도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프다 그러니까 심상치 대로하라. 내가 죽일 것이다. 이걸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혹시라도 그것이 악령에 붙잡혀서 잠시 실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듯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황만 보면 지금 다윗은 진작 떠나뒀습니다. 진작 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을 쭉 주고받는 대화를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울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정황만 보면 사울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신중합니다.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둘 모두 쉽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있고 끝까지 어떤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물론 끝내 그 믿음이 배반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끝까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신자들 간에 서로를 향한 시선이어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제안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가 월 초에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안 갈 텐데 3일간의 기간 동안 사울이 나의 부재를 가지고 화를 내고 무언가 나를 향한 어떤 살해의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내용이 쭉 나오지만 결국 요지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가족의 일이 있어서 가족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야 될 상황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핑계로 사울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어떻게 전달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 정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자리가 비어있는 다윗을 보면서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7절
27절, 28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달에도 그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강청하여 이르기를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의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화를 냅니다. 30절 보시게 되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폐역 묻어간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은 왕의 자리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핑계로 사실은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왕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거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개인적인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 같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32절을 보게 되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마저 단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 감기 어린 증오와 적대감이 그를 아주 사로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립니다. 심히 노하여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알리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35절 이하에 주어지는데요. 약속된 대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쐈을 때 종이 있는 앞쪽에 쏴서 네 앞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그러면 사울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고 종보다 더 멀리 쏴서 네 앞쪽에 있으니 얼른 가라 라고 말을 한다면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별의 화살을 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서로 알아맞었던 사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 41절을 보실까요?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장을 읽다 보면 참 뭉클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득이하지만 서로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평안을 빌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내라고 다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갈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 21절에 다윗은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성소로 가게 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소였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가서 떡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성소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생각했겠죠. 아비멜렉은 진설병이 이제 물려낸 따뜻한 것을 내놓고 물려낸 떡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주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답의 근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고파서 꺾어 먹죠. 바리새인들이 지책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제사장이 내어준 떡을 먹지 않았느냐. 명분에 대한 율법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금한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을 어긴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자화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에 이 사건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를 얻게 됩니까? 바로 그가 직접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서 9절입니다. 21장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쫓기듯 이제 도피 생활이 본격화된 시작에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떡을 얻어먹어 잠시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싼 상황 속에 언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았던 그때에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의 승리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그 칼이 들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 지나갔듯 경험됐을 겁니다. 쫓기는 상황이 맞지만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우연과 같은 상황 속에 들려진 골리앗 칼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물맷돌만을 가지고 승리했던, 오직 여호와 이름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그 승리의 경험, 그 승리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가스에게 가니. 이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나마 거기가 사울의 손길은 닿지 않겠다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11절에 알아보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만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엿듣게 됩니다. 아기스 왕도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골리앗이 고향인 가드에 가서 골리앗 칼을 들고 간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이 알아볼 때 했던 행동은 뭐냐?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어대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자신을 보입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런 비참한 행동을 보여야 될 만큼 그 쫓기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심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계속 쫓깁니다.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받았던 다윗이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 그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떠나야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경험들이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을 만듭니다. 아둘람 굴이 뭡니까? 사울의 치하에서 돌봄을 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 거류민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이 필요했지만 전혀 품어지지 않았던 자들이 품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신 게 목적이 아니라 왕다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를 위해 다윗을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목자 목녀님이시기 때문에,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빚으셔서 더 큰 그늘을 만들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심겨진 아둘람굴을 만드시는 일들에 사용해 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도망가는 도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 고난 같지만, 아니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골리앗의 칼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돕고 계신 거 맞는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는 질문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붙드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 하시면서 다윗의 도망의 여정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심으셨던 더 크신 계획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종 속에 빚어져 감을 잊지 마시고, 어떤 경험을 하시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이 되셔서 잘 지나가시고 이겨내셔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